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오랫동안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요. 28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 예루살렘에 온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죠. 또 위기의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천부장 앞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바울은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천부장도 그리고 총독 벨리스도 또 총독 베스도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다 무죄였음을, 무죄로 다 알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내 보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죠.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을 한번 보이기를, 신문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한테 뭔가 이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건 죄목도 분명치가 않고 뭐라고 기록해야 될지 그것도 또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무죄라고 알고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도 복음을 전해 듣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또 보아왔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듯 하지만 그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지난주에 보니까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아줄 수도 있는데, 풀어줄 수도 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이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고, 또 달리 말하면 만일 바울이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상소를 취하한다면 그러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 있었잖아요. 구금되어 있었잖아요. 그 2년간의 수감 끝에, 그리고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미결수이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 그럼 좀 이상하죠? 이탈리아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로마가 있으니까요. 또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더 큰 이 범위였거든요. 자,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건 이 죄수로서 이송되는 일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다 승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자, 그리고 바울만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러니까 바울 또 다른 죄수들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아구스도 부대 이름이겠죠. 그 부대의 백부장은
이제 부하가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중대장급 되는데 그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이제 죄수들이 로마로 호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아드라무테노는 이 배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그러니까 이곳저곳 항구, 아시아의 항구들에 정박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그런 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자, 1절에도 보고 또 2절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라고 나와 있죠. 이 우리라고 하면 누굽니까? 21장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한동안 끊어져 있어요. 물론 재판 과정이니까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본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우리는 여기서는 최소한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또 누가가,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우리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외에도 누가 있습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전에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했냐면 에베소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모형을 팔아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 대표적인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또 가는 곳마다 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 이거 다 우상, 이렇게 우상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위험스럽고 이러니까 모든 직공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잡혀갔어요. 거기에 누가 잡혀갔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앞에 되어 있냐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거기서 같이 다녔던, 통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리스다고인데 여기에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 아리스다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에 혹은 바울 대신에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바울은 연극장으로 끌려가진 않았죠. 가지 말라고 여기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진 않았고, 거기에 서기장이 그 집회를 해산시킨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이 갇힌 것처럼 아리스다고도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자, 그리고 유스드라 하는 예수. 예수님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스드라고도 하는 예수라는. 자,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례파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율법에 입각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 마가는 아니지만 아리스다고, 그리고 특별히 아리스토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그런 셈입니다. 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한 장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빌레몬서 24절에도 보면 거기에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의 동역자죠.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리스타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요, 지금 상황, 이 본문의 상황 이후에 기록되는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바울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한 사람, 그가 아리스타고다. 물론 우리라고 표현된 그 안에 적어도 세 사람도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약 5주가 걸립니다. 5주 예상된다고 해요. 근데 그 멀고 험난한 여정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여 동지들인데 이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이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의 상선, 화물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승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항한 배는 첫 번째 기항지로 어디를 머물게 되냐면 바로 시돈 항에. 자, 지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시돈은 가이사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약 110km 정도 이동하면 있는데요. 시돈 그러면 두로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두로와 시돈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돈의 이튿날 배가 닿게 되었는데 율리오가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선대했다. 호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배에서 잠시 내렸었잖아요. 근데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만큼 율리오는 바울을 신뢰하고 있다. 도망치거나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그가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요. 여느 죄수들과는 형편이 다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호의를 베풉니다. 여기 친구들은 누굽니까?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두로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서 두로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자, 그거로 치면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됐는데 21장 3절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상륙을 했는데 제자들을 찾았어요. 바울이 일행과 함께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2회를 머물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 그 처자들을 다 데리고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나와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작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성도들일 수 있어요. 두로 시도는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다시금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그럼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만나 문안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대접받도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접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앞으로 5주라고 말씀드렸어요. 5주 이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원래 예정대로 도착하면 약 5일 정도면 로마에 당도할 수 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당도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나긴 항해하려면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뱃삭시라든지 잠자에 관련된 이것들은 이 호송 중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것을 지불할 거예요. 그러나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거는요, 죄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그러한 일용할 그 양식과 옷,
그런 것들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박 기간이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시돈을 떠나서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곳에서 이 시돈에서 무라까지는요 약 800km 거리입니다. 800km 거리. 그러니까 긴 항해. 지금과 같이 무슨 뭐 모터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범선처럼 돛을 세우고, 그죠? 돛을 세우고 바람에 의지해서 좀은 빠르게 혹은 더디게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항해가 될 텐데요. 자, 사전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 배가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맞바람이니까 뭐예요? 서풍이 불어오는 거죠. 서풍이 불어와요. 맞바람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앞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구부로는 섬이죠.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섬이 바로 구부로입니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처음 방문한 선교지가 바로 구부로잖아요. 그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자, 의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부로 섬을 바람막이 삼았다는 거예요. 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배가 또 진행하지 못하니까 빨리 가기가 어려우니까 구부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진행해 갔다. 해안에 최대한 밀착해서 항해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길리기아 주, 또 밤빌리아 주, 그 앞에 바다를 건너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어디에 있냐면 길리기아에 있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니까 아마도 길리기아 바다를 또 항해하게 될 때는 멀리 또 어렴풋이 자기 고향인 다소 시를 보면서 항해를 했을 것 같아요. 눈에 들어왔겠죠? 자기 고향이니까. 자, 이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무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배를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 배예요. 거기에 모두를, 바울만 아니라 다른 제수만 아니라 이제 모두 우리라고 표현된 모든 바울의 일행도 거기에 함께 오르게 되었는데요.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중해, 특히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의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그리고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이름을 볼 때에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배는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그 애굽이 곡창지대, 로마의 곡창지대이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라서 로마의 곡창지대에서 또 얻은 실은 그런 그 곡식을 싣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배에 함께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배가 더디 가게 되었습니다. 더디 간다는 건 두 가지 요인이죠. 앞에서 맞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뒤에서 불어오는 배가 바람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배가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서풍이 강하게 불고 동풍은 약하게 부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여러 날이 걸렸고 간신히 힘겹게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 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간신히 도착하는데 여전히 바람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점차 시간이 지체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뒤에 내용들이 이제 어떤 거 나옵니까? 그레데 나오죠. 그레데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기 나오죠.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비교적 큰 섬이 크레타인데, 이 그레데,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살모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도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살몬의 또 미항, 베니스는 다 여기 크레타 섬의 항구다. 이렇게 미리 아시면 되겠어요. 자,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그러니까 서풍을 막는 바람막이로 항해했다면 어떻게 운행했는가, 항해했는가를 보게 되죠. 잘 알게 되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이 미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날짜가 지났다는 거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언제이냐면 이 양력 따였을 때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순에 있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이미 10월 초가 훌쩍 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점차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한 거예요. 위태. 학자들은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59년이라고 얘기합니다. 59년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10월 넘어서 11월 초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 지중해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이때가 되면, 겨울이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차게 불어요. 그리고 풍랑이 엄청 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배로서는, 또 작은 배로서는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파손하고 거기서 다 몰살당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항해 위험 시기로 잡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이듬해 2월까지는요, 이때는 항해 금지예요.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항해가 다 중단되게 되는 거죠. 다 이런 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바울이 이 미항에서 그들을 권했다. 뒤에 내용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권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은 수화물이죠. 짐들 아니겠어요?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한편 경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미항에서 더 이상 가지 말자, 머물자, 과동하자,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의도,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미항은 이 과동하기에, 겨울 나기에 적합한 항구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 뒤에 나오는 베닉스 나오지만 그 베닉스가 좀 더 적합한. 그러나 이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위태함에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선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예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어느 만큼의 어떤 경험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특히 선교행하면서 배 많이 탔잖아요. 많이 탔고 지중해 많이도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들어서도 혹은 경험한 바도 있어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잘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난 목록, 바울의 고난 목록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3번 파손하고 배가 깨어져서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물론 여기에서의 또 이후에서의 경험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이 바울에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다의 위험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거 봐서도 바다가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다에서 위험했던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객관적으로 볼 때 선장이나 선원들이 좀 더 경험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좀 더 전문적인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로 대하던 그 백부장이지만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말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좀 했지만 미양이 겨울을 내기에는 불편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기로 하는 거예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의견이었던 거예요. 선장이나 선주, 또 선원들도 여기에 다 동조했던 거죠. 베닉스 역시 그레데에 있는 항구인데요. 미양에서 서쪽으로 약 70km 가야 됩니다. 70km. 이틀 정도 운항하면, 이제 항해하면 되는 거리예요. 자, 근데 백부장이 어찌해든 바울 비롯해서 그 죄수들을 호송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휘하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하나 놓친 것이 있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뭘 놓쳤습니까? 선장이든 선주이든 이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로마에 짐을 하선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빨리 가서 팔아야지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오래 지체되면 그만큼 물질적인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백부장이 좀 간과한 면이 있는 거죠. 바울은 안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선장이나 선주는 빨리 가서 배를 로마에 대야지만 짐을 다 하선해야지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무리하려고, 만약 베니스까지 갔는데도 뭐 괜찮다 싶으면 곧바로 이제 고린도가 있는 그 그리스 반도 쪽으로 배를 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로마에 배를 대는 것과 해가 바뀌어 2월에나 배를 댈 수 있다는 건 전혀 천지 차이인 거죠. 이익이란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미양에서 베니스로 향하는데 너무나 순조롭게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선택 잘했다 이 얘기죠. 선택 잘했다. 우리 선택에 하늘이,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다치를 감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틀 거리, 그러나 하루 만에도 갈 수 있겠어, 이런 심산으로, 이런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그 크레테의 섬 위에 산지가 있어요. 제법 높은 2400m 정도 되는 그 산지가 있는데 이 시즌에 거기서 이 해안가로 몰아치는 바람이 아주 거세다고 그래요. 마침 유라블로라고 불리는 광풍이지만 우리는 태풍을 연상하면 되죠. 그 광풍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는 나와 있지만요. 순풍에 돛단 듯이 마침 남풍이 부네, 우리를 돕나 보다. 우리 뜻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죠?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로 파송하신 거죠. 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요나가 마음이 내켰습니까? 아니요, 안 내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에 갔더니 마침 뭐가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좋았죠. 마음이 좋았어요. 아, 자기 뜻대로 되는구나. 자기 뜻대로 되는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멀리 먼 곳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순풍이 불어서 순풍에 돛단 듯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임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물론 길이 순조롭게 열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분별하려 애를 써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배 한가운데서 완전히 이력편지죠. 이력편지와 같은 상황이에요.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겁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이것은 지중해에 있는 섬, 그레테 남쪽으로 약 35km 정도 돼 있다고 해요. 그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게 되었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는 무엇이냐면 구명보트입니다. 오늘날 구명보트. 그것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로 선체를 둘둘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그 북아프리카 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래톱이라고 그래요.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오도가도 못해요. 특히 겨울을 나야 되는데 오도가도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다가 연장을 내리고 이제 끌려가면 안 되니까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그러나 닻이 밑바닥에 닿지도 못하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광풍으로,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공들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살아야 할 텐데 어찌하든지 살 방도를 구하는 겁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짐 화물선 아닙니까? 상선 아닙니까? 짐이 많이 실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다가는 다 죽겠다 싶으니까 다 짐을 다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하루 더 지났어요. 사흘 됐습니다. 이 사흘째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려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자기 손으로 다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풀어버리고 내버리는 거.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화물 다 살리고 자기를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목숨만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밤에도 깜깜하고 낮에도 깜깜했다. 먹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특히 뭔가 보여야 되는데 밤에는 별이라도 보여야 방향을 읽으며 맞추며 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당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니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이는 대로 그냥 밀려가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이게 죽을 목숨이다. 죽을 목숨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바울은 자기가 당연히 로마에 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그가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생각했던 바와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지금은 미결수긴 하지만 어쨌든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한 형편으로 배를 타고요. 이건 죄수 호송선과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호송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자, 이처럼이요, 우리 뜻대로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있고, 바로 바울은 그 사명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그리로 가고 있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때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누가 죽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 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내 인생의 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항구에 당도하게 될 것을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배에 탔습니다. 이 배에 선장이 분명히 있어요. 선주도 있습니다. 이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로마 장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장, 그 배의 주인 따로 있으나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 배의 선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순풍이 분다고 해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지표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역으로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순풍이 아니라 늘 맞바람, 늘 역풍이 많이도 불어와. 늘 힘겨워. 늘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암송하기로 했던 이 본문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물 가운데로, 그것이 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순풍이 불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맞바람이 역풍이 불 때도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갑자기 안 돼요. 자, 무엇이냐면 주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찬양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그 마지막에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때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담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풍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이 역풍을 맞고 맞바람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겨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고 그 역풍이 아니고 맞바람이 아니고 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데, 그 깨달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이때에야,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비로소 간절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을 절절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풍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라 나는 단지 떠밀려 가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전혀 상실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있어요. 유라블루와 같은 광풍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광풍에 맡겨야 합니다. 그 광풍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광풍조차 배경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광풍이 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요. 무엇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 내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목숨, 내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광풍에 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펼 수가 있어요. 끌어안고 소중히 여겼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요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그 화물을, 모든 짐들을 발에 던졌던 것처럼, 아니 생명 외에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다, 생명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서 모든 것을 다 바다로 던져버렸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붙잡고 내가 소중하게 했던, 내가 추구해왔던 그것이 내 목숨, 내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는 때가 바로 광풍의 한가운데 놓인,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놓인 그때에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움켜진 것들은요 오히려 생명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에는
큰 파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광풍을 경험하고 유라굴로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 이때에야 비로소 목숨의 가치가, 생명의 값어치가 발견되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본문을 좀 더 길게 잡아서 다음 이야기까지도 끌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 상태에 내가 이르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유라굴로 같은 광풍 안에 놓이기 전에라도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지 않고도 고난받은 자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생명의 위험 앞에 놓이지 않고도 그 생명이 얼마큼 소중하고 특히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절히 원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광풍을 맞기 전에, 또 광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생명을, 특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